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다 벌써 외우신 분 계세요?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할렐루야. 이탈리아에 한 예술가인 살바토레 가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바토레 가라우. 이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작품 이름이 이오소노. 이탈리아 말인데 이오소노, 이게 뭐냐면 I am,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예,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작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 살바토레 가라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은 그것은 존재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 I am, 나는 존재한다. 예. 그것은 대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다. 대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안 보이겠죠. 그렇죠? 대기와 영혼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예. 근데 이 작품이요, 경매장에 팔렸어요. 이게 경매를 해가지고 얼마에 팔렸느냐? 15,000유로. 그러니까 달러로 하니까 한 2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2만 불. 2만 불에.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근데 저게 작품이라고 그걸 산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술의 가치라는 것은 꼭 무언가 있어야 하는 어떤 형태 이런 게 아니고 개념이다. 개념. 그래서 그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 예술가들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예술가도 아니고 또 예술의 가치를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러면 작품입니다. 그러면 뭐 저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의미 부여는. 여기다가 여기에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고. 의미를 여기에 제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기쁨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쁨. 좀 기뻐요? 기쁜가요? 네. 뭐 좀 기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의미를 주니까 여기에 뭔가 이렇게 기쁜 게 있어요. 기쁨이 샘솟아요? 그럼 제가 이제 팔아야겠네 이거. 저는 이게 뭐 이렇게 의미를 준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작품 증명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술가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 그 작품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는 예술에 대해서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어떠냐는 거죠. 영적인 세계.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또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란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귀한 거예요. 올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내려고 하는데,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해요. 경기를 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것, 이거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상대방은 서로 했는데 이쪽에서 이겼어요. 한쪽이 이겨가지고 좋으니까 상대방 앞에 가가지고 막 좋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거 좋겠어요? 실제로 뭐 엊그제도 뭐 앞에서 막 이렇게 바로 얼굴 앞에서 막 세레머니 하다가 막 싸움 났다 그러더라. 싸움 나죠. 약 올리는 거지 그게. 너한테나 좋은 거지 우리한테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픔인 거예요. 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갖고 복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남들보다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업, 좋은 건강, 이게 다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것, 그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사실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게. 왜냐하면요, 그게 좋은 것이라고 깨닫기 전에는 좋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좋은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를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빛이 비쳤지만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대로 알지는 못했어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소식은 들었을 거예요. 얘기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그가 신성모독을 하고 그리고 반역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그가 이 보이지 않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 소명. 자, 오늘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처음에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겼을지 몰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은 그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나무에, 당시만 해도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은 자였잖아요. 그렇게 죽은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부정한 죄인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판단했고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정죄했었던 것입니다. 이런 편협적이고 교만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그 당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 정해진 대로 하지를 못했을 경우에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내가 율법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지어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이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가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리고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이것은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 관원하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만큼 구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누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에 대한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경험, 실력, 재능, 이게 아무리 많다고 해도요, 구원에는 아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모자라고 실력, 재능이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라도 복음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임원으로 쓰임받는 것도 그래요. 내 지식, 경험, 재능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임원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입니다. 임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헌신이라는 게 그거예요. 헌신. 내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내어드린다.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저마다의 색깔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색깔들이 여러 색깔이기 때문에 잘 모여지면 마치 무지개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색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색. 예? 검은색과 흰색이 있어야 서로가 잘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 똑같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색깔로 우리를 모아놓으신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내 색깔로 다른 사람의 색깔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내어드리는 거고요. 내 희생으로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원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내 존재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구원하신 존재라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겁니다. 그럼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저 순종하며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청지기. 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수고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다.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이제 임원들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왜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선교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근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는 마치 무슨 이런 직분이라든지 임원 이런 게 무슨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는. 네? 권위, 무슨 권위. 네. 우리는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서로 안 하려고. 네. 그 높은, 좀 이렇게 큰 교회 가면은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선교회 같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총여선교회를 하죠. 총여선교회 회장 되면 뭐나 되는 것 같아요. 거물. 그러면서 걸음걸이도 달라요. 딱 보면 총여선교회 회장이시구나 할 정도로 다 이러고 다니세요. 네. 근데 우린 여선교회 회장님은 서로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네. 너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게 내 일인 거예요. 내 공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칭의. 그냥 의롭다 너는.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왜 그냥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면 되는데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예, 돈이 있어야 돈을 번다. 그러니까 먼저 투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는.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예?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에 이것만 당첨만 되면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 쓰고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그러시더래요. 야 알겠거든. 일단은 가서 복권을 사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복권도 안 사고 복권을 당첨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해야 되는 게. 예? 실력이 실력을 낳는다 그러죠. 실력이. 예? 어제 그 우리 토요 기도회 때 우리 유혁 권사님 그 얘기하시다. 그 탁구 얘기가 나왔어요. 탁구 얘기가. 그래서 권사님 이제 탁구를 항상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가셔가는데 저보고도 이제 와서 좀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보고도. 근데 저는요 탁구, 테니스 이렇게 네트를 넘기는 거 이거는 이상하게 안 돼요. 네. 그게 참 안 되더라고요. 남들처럼 아주 멋있게 딱 넘기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제가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가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예?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투자하는 게 있고, 그럼 그 옛날에 우물물 있죠. 우물에서 물을 풀 때는 그냥 물이 안 나옵니다. 뭘 해야 돼요? 물을 갖다 부어야 돼요. 우물이 아니고 뭐죠 이렇게? 펌프, 그렇죠. 그래서 옆에 그 마중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항상. 그거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펌프를 할 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부어야 거기서 이제 이게 돼가지고 이제 물을 샥 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중물 같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을 때 처음에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는 거.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 주님을 영접해서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의 여정을 다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어디까지 가느냐?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완전한 믿음, 거기까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그 복음이 전한 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이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드리면 된다. 임원의 직임, 또 재직의 직분, 이거를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